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온통 건강한 몸으로 예배 오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저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 전반적인 평안함이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이하 모든 새로운 강요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안질병이가 있을진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고 회개와 변화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터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지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짐승은 차라리 훈련을 받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진 지식,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규정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만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일만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체험을 한 겁니다. 내가 체험한 거는 누가 뭐래도 믿어요. 내가 체험한 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권면하고 지도해도 그거 관심 없고요. 내가 경험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그냥 진행하며 나간다는 거죠. 이 신앙의 삶의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받은 것 많은 체험이 많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아, 난 기도하면 응답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뭐 응답 안 되던데 뭐. 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서 실패 많이 봤어. 그런 사람은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긍정도 믿음이고 부정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삶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많은 체험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가오고 많은 응답도 주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이 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되어 출발하여 정말 복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대통령과 강력이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나의 모든 생활을 살피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살피시는구나.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과거 수도원에 아이들이 많이 수도를 준비하며 신부가 되려고 준비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원장이 한 아이만을 그렇게 아주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쳐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볼 때 쟤는 좀 모자라는데 쟤는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조금 모자라, 어떻게 원장님이 쟤만 좋아하셔? 크게 불평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에게 말하기를, 원장님 왜 쟤만 사랑합니까? 왜 쟤만 관심 기울이고 쟤만 신경 써서 훌륭한 신부가 되도록 쟤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신부님이, 원장님이 말하기를, 내가 저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제자를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이 원장님이 다음날 섬세 같은 새를 각 제자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새를 다 주면서, 자 이제 이 수업을 나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리고는 다 이제 나갔어요. 다 나가서 한 점심때쯤에 들어왔는데 새를 죽여가지고 들어온 제자들이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새 시체를 쫙 놔뒀어요. 다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약간 이런 이놈이 늦게 오는 거예요. 원장님이 사랑한다는 이 제자는요,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저녁이 돼도 안 와. 그러지 막 해서 이 아이가 왔는데, 그래서 새를 안 죽이고 산놈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일하려고 어쩔 수 없어. 그래? 새 한 마리 못 죽여 그래? 아유, 바보같이. 그리고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가져온 겁니다. 원장님 물어봤어요. 야, 왜 새 안 죽이고 그냥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원장님, 제가 새를 죽이려고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없어서 이놈 내가 죽이고 가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새 죽일 때를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내가 못 죽이고 왔어. 원장님이 이게 내 아이, 이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산 꼭대기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땅굴 깊은 곳에 들어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인 시편 33편에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셔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안 보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굽어 보신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굽어서 자세하게 봤어요. 굽어 본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데 그렇게 굽어서 이렇게 보시며 너 어떻게 사니? 너 어떻게 생활하니? 이거를 세심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타난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며 행동하는가까지도 그의 동기, 그의 과정, 그의 결과 하나님이 다 굽어 살펴보시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인사 경험했던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 손상되어 죽어가는데 밝은 빛을 따라서 제가 어딘가 갔대요. 밝은 빛을 보고 어느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앞에 큰 비디오 같은 게 쫙 비치는데요.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죽기 전까지의 삶이 그냥 빠른 속도로 쫙 비춰지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내가 저렇게 살았나 그리고 등을 돌리면서 자기가 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저나 여러분이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든 내가 직장을 다닐 때든 내가 교회 왔을 때든 내가 어느 때는 간에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부인 삼으려고 보니까 자기의 총성누시나 우리아가 남편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 남편 죽은 다음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었구나. 밧세바가 예쁘니까 다윗이 부인 삼았구나. 밧세바고 하니까 애를 낳지 뭐 당연한 거자고 다 넘어갔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다윗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람들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윗이 한 일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니까 그 행위가 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표현을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암을 행하였느냐?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남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을 속여가면서 살았던 이 일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칼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까이 있던 여인들이 백주의 추행을 당할 것이며 너희 인생의 고난의 삶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엔 다윗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살펴보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떠냐? 면전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오늘 예배를 제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요. 고넬료는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베드로라는 그 당시에 욕을 먹는 배신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것도 종들을 시켜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베드로가 오니까 이 백부장이요 엎드려 쭉 절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디가 절하십니까? 일어나세요. 저는요 하나님밖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앉혔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요 자기 가족, 친척, 사돈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으니 잘하셨어요. 여러분 참 복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 중에 최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베드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설교하는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의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전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이 면전의식이 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잘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CCTV가 없다고요? 그래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면전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살고 의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으르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저나 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면전의식을 가지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야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피신 면전의식까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8절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애쓰며 사는 삶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보시면서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 다른 걸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 뭐 하면서 자기 삶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라 했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다고 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단한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중국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굴곡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용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다가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가 했어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재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진짜 나의 방패와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경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독점력이 강하세요. 하나님도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거라는 이 소유욕이 아주 분명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생을 의지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살짝 가리시면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더라. 그래서 성경이 이를 말합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축복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이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말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병거를 끈 말들을 놔두고 나머지는 힘줄을 다 잘랐다는. 왜 잘랐느냐?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의지하고 군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하나님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때를 따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의 삶에 사람을 의지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살아있을 때 좀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대단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명철 씨가 어디 있는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요? 대단한 지혜와 능력과 권력 가진 사람들 그 호흡이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우상들 이사야 40장 17절에 말하기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곳곳마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내 마음을 뺏긴다고 해서 그 신상 우상이 나를 도와준다니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만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전도사, 신학생, 전도사, 목사 다 합해봐야 10몇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무속인들은 몇 명이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내 운명을 물어보고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의 100만 명이 넘는 무속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길이 없어요. 좀 심하게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이버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지 말라는 사람은 믿어봐야 다 꽝이라는 거예요. 부인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여러분 삶에 대단하다고 하고 내 곁에 가까이 있어서 사는 이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워 살펴보시는 분이기에 나의 삶을 자세히 알고 내 허물도 알고 내 잘못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풍요해서 여러분 넉넉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혼란당해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복 주시긴 뭘 줘? 그렇다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대로 복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나라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보면요, 하나님 믿을 때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의 차이가 엄격하게 납니다. 요즘에 광고처럼요, 먹은 날과 먹지 않는 날의 차이를 보십시오 하고 광고가 나오던데,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흉년 들고 어려우니까 애굽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동생으로 속여서 남의 남자에게 부인을 뺏기고 참 추한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조카 삼촌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요, 서로 헤어지는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부인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 나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갔을 때 믿음의 수양했던 아브라함이요, 혼란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가 신앙사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그래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고 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놨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이제야 시금하는 소.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인생을 복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리로다. 때를 따라 까마귀를 보내주실 거예요. 때를 따라 만남의 복을 주실 거예요. 때를 따라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질 뿐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하시며 육신의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 고생을 봤는지,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본을 보았는지, 이삭은요 아브라함 때 흉년 든 것처럼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정말 어렵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갈게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마. 아이 못 살아요. 저 이렇게 못 삽니다. 가야 됩니다. 그냥 있어. 아이 주여 믿을게요. 그거 안 떠나갔어요. 근데 그 흉년 들었던 그 삶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주 예뻤 나봐요. 그랬더니 동네 청년들이요, 리브가를 좀 만나보겠다고 취근되는데요, 곳곳마다 남자가 달려드네. 그래서 소문이 돌기를, 야 이삭을 죽여야 그 부인 리브가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 야 이삭 죽여버리자.
그런 얘기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버텼더니 하나님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고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흉년 들어 어렵고 힘든 그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살던 이삭의 삶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이 100배라는 말은 최대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성경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워오신 면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흉년 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거부가 돼? 여러분 연세 드셔서 거부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면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면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흉년 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며 살아가는 복을 주실 거라는 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거부가 되십시다. 한 건 더 하셔야 돼요. 옆 사람 한 건 쳐다보시면서 나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서 웃지 않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나보다도 더 잘 된 역사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첫째 살피신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면전의식. 오늘 저도 여러분 다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굴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적어도요, 성가대 찬양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한 사람이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때로는 비난과 조롱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면전의식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것을 면전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내린 거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면전의식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두 번째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인생에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보다 또 돈보다 권력보다 지식보다 하나님이 앞서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축복 줬다는 사실